누가복음 15장 27에서 32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의 일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없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방법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또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 피조물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정말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아주 기초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조금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본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최소한 그것을 알아야 그나마 희미하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시대는 자기들의 본성조차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생 전체는 다 그렇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예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어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인생이 아무리 표현한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천국입니다. 영화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생들이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생들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육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의 언어로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누가 유튜브를 보내주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모르는 천국 이야기라고 자기 딴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잠시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 사람들의 댓글도 몇 개를 보았습니다. 역시 인생들의 감성과 지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말에 너무도 쉽게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영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표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온갖 감성적인 말로 미혹을 하고 있고 사람들의 이성에는 너무도 듣기 좋으니까 진짜 천국이라도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육체의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사랑을 아주 조금 안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정말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희미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를 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드라크마입니다. 데나리온과 같은 단위의 은전이라고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은 믿음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입니다. 두 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이 비유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15장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비유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꼭 비유라고 말씀을 하지 않아도 비유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비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할 때는 비유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실제 이 말씀의 문자를 그대로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거의 모든 사람이 비유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말을 할 때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비유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문자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이고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 두 아들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무엇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아버지는 천국에 계신 아버지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아야지 비유가 되는 것이지 실제 어느 사람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런 아들이 있고 저런 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비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형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물을 나누어 달라고 하고 난 후에 그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고 두 아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재물입니다. 성경에서 재물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의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입니다. 의인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둘째 아들의 재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피조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 전체를 둘째 아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아버지의 재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허랑방탕했다는 말씀은 우리는 그런 네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해서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창조된 세상에 있는 우리 피조물들은 마치 둘째 아들이 재물을 허랑방탕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둘째 아들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마치 이 세상에 있는 어느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옷은 좀 먹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둘째 아들은 우리 인생 전체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아들이 궁핍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는 이렇게 궁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그런 재물이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허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궁핍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말씀은 이미 앞에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를 해서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비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앞에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를 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그 말씀 역시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마치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형제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24절에서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거듭나는 것은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맏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에게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비유로 해서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이 쉽게 깨달아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비유입니다.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맏아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하시는 것을 밭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씨가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고 노하여 잔치하는 집에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노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늘에 형이 있다면 우리 죄인들이 아무리 회개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형 입장에서는 더구나 아버지가 잔치를 해주는 것으로 보면 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그와 같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는 이 세상의 이성적 상식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만약에 형이 있고 그 형은 아버지의 밭에서 일을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동생이 재물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다면 당연히 형은 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는가를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생이라면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면 형이 노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고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재물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허비를 하고 거지 같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하고 송아지를 잡았다면 형은 당연히 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비유라고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이 비유라는 단어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도 비유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다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율법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피조물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비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마치 동생인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노하시는 것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순전히 우리 인생들의 생각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맏아들인 형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9절에서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하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성경에서 증거를 받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에서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명기 율법에 정하시고 실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비유에 대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바로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는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종과 같이 밭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즐거워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탓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유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실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시는 동안 이 세상에서 잔치를 하며 즐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마치 맏아들이 아버지를 탓하는 것으로 말씀이 보이고 있지만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비유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글이 비유라고 되어 있으면 그 비유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저 성경의 문자를 이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의 일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사야 1장 2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버지의 제물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 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심으로 해서 부요하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기입니다. 다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기 거의 같은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형인 주님에게 꾸지 않고 있는 사람을 비유로 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생은 창기와 아버지의 재물을 다 허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대표를 해서 동생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기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창기의 지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종교가 되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동생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우리 인생을 대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없다는 의미로 주님께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 동생과 같이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입니다. 종교가 되어 다 율법주의가 되어서 창기와 함께 있다가 아버지의 살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 역시 다 율법을 지키면서 창기와 아버지의 살림을 먹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누가복음 22장 29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은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지만 우리 성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비유적으로 하셨지만 주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는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도가 어느 선지자가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는 인생들의 이성적 생각으로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동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대표로 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제자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면서 장사하고 나서 주님을 좇겠다고 하자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없는 우리 인생은 다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동생입니다. 죽었다가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살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듣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 죽은 자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육은 죽었고 영으로 나야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으로 부활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이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것으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믿어야 합니다.